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동참하는 성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히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리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도읍을 정하고 33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법궤도 이제 블레셋에서 빼앗겼고 또 다시 돌아오게 하고 법궤를 옮기는 내용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6절 가겠습니다. 6절. 그들이 나아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 법궤를 언약궤, 증거궤를 옮기는데 이것을 옮길 때는 반드시 메어 가지고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법궤 사방에는 고리가 있어서 고리에 채를 이렇게 끼워서 사방에서 4사람이 메어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수레에다 싣고 막 그랬거든요. 여기도 지금 웃사가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니까 그 궤가, 법궤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손으로 붙잡아서 떨어지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웃사를 쳐서 죽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법궤는, 언약궤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운반해도 안 돼요. 반드시 레위 지파 고라 자손 중에서 특별히 고앗 자손이 그걸 옮겨야 되는데 이게 아무나 그것을 하고 또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 하다가 웃사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가 뛰어서 법궤가 떨어진다 그럼 파손될 수도 있고 이게 뭐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려고 붙잡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오히려 파괴되지 않게 손상되지 않게 한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너희가 살아라 그런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이게 말씀대로 사는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샘플로 모델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사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은 두려워진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절교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만일 또 다윗성으로 와가지고 화가 임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오베데돔으로 일단 옮겨놨어요.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법궤, 언약궤,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과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만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에도 법궤는 어디에 가서 있어요? 어디에 두어요? 지성소에 둡니다. 반드시. 성전들도 아니요, 성서도 아니요, 지성소에다가 법궤는 항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게 법궤예요. 전쟁에 나가도 법궤를 메고 가고, 또 항상 진영을 이루어도 법궤는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 가져갔을 때도 다곤 신전에서 두니까 다곤 신들이 머리가 부러지고 뭐 그냥 문지방에 다곤 신들이 다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는 아니구나 해서 벳세메스로 두 암소, 송아지를 낳은 암소를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를 매가지고 수레에 태워가지고 보냈잖아요. 이것이 가다가 돌아오면 우연히 생긴 것이다. 가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지. 멍에도 매지 못하는 그러한 암소에게 또 2마리씩 가게 하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지 않고 2마리가 곧바로 벳세메스까지 도착한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수레에다 태우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다윗이 두려워져서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놨는데 복을 주시니까 다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12절 갑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이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번제를 드릴 때도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서 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서 태워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2번째는 뭐 해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3번째는 각을 뜨고 4번째는 장작더미에서 태워드려야지. 그냥 드린다고 갔다가 바베큐 하는 거 그냥 구워서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고도 그것은 징계의 대상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겨. 이게 얼마만큼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13절 6걸음을 다윗이 소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 이렇게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목을 따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장작불에 태워 드리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너무 좋으니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자, 이게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과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부부예요, 부부. 사울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은 자기 딸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또에서 저 블레셋 가서 블레셋 장수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더 배워와라. 그러면 주겠다. 그래서 다 해가지고 주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딴 사람에게 빼앗았다 줬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미갈을 찾아다 이제 왕비인데, 여기서 다윗과 미갈의 신앙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랜만에 다윗성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괴를 너무 기뻐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미갈이 볼 때에는 왕이 채통도 없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그런다, 그게 없어이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가면 다윗이 미갈을 막 나무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왜 당신이 나를 그렇게 없이 여기냐. 20절 봅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뛰어노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거. 나는 하나님을 기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했다. 그게 다윗과 미갈의 차이점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도 그런 거죠. 바로 믿음으로 사는 다윗과 그냥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 사울, 그 딸 미갈, 이게 비슷해요. 신앙관이. 22절 갑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을 채신이 없는 사람으로 왕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미갈은 수태하지 못합니다. 성태치 못해서 자식을 갖지 못하는 비극적인 여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춤을 춰도 괜찮고 찬양을 해도 괜찮고 뛰어놀아도 괜찮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즐겁게 놀면 돼요. 제가 그랬죠. 주일날도 와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러지 말고 주님과 같이 놀아라. 예배도 노는 것 같이 하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 즐거운 거니까 이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말고 즐겁게 기쁘게 달 것 같이 뛰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 거룩하게 그것만 배면은 의식은 거룩한데 내 마음도 다 굳어져 가지고 즐거움이 없어. 기쁨도 희락도 다 빼앗겨 버리고 없어. 여러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살아. 찬양도 기쁘게 하면서 즐겁게 노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다윗과 미갈의 차이점이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그렇다고 예배 드리는데 주책 없이 그냥 제 춤을 추고 뛰어놀고 해대면 그건 미친 모지 그게 안 되잖아. 그거는 성령은 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단 말이죠. 7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여기 백향목 궁이 지어졌는데 이미 다윗이 왕이 될 때 누가 백향목을 보내줬어요? 두로왕 히란이 레바논에서만 생산되는
백향목, 나무 중에 왕이죠. 그걸 보내줘서 이미 다윗은 백향목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아직도 성막이지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까지는 그 성막 안에서, 성막도 성전들,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3절 나단이 왕께 하는데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이르되 이 나단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아주 강직한 선지자입니다.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선지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왜 건축하지 않았냐 말하지 않았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고 좋으신 분인가 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음만 먹었는데 이렇게 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선지자에게 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다시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니까 이 말씀 전해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다윗의 출신 성분이 뭐예요? 목자예요. 목동이에요. 베드로의 출신 성분은 뭐예요? 어부예요. 요한과 야곱은 뭐예요? 어부. 마태는 뭐예요? 세리. 이 다윗은 목자예요. 목자. 목동 출신이란 말이죠. 아버지도 왕감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사무엘 선지도 왕감으로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막둥이 다윗을 아직까지 코올리게 다윗을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 16장에서 그래서 목장에서 불러내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으로 삼고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지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하는 이면에는 앞으로 누가 탄생해서 누가 온 인류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나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먼저 다윗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것을 정하여 그를 삼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데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를 말합니까 이거? 예?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누구예요? 솔로몬이. 솔로몬 요건 솔로몬.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요, 솔로몬이 별로 한 것도 없어. 1000번째만 잘했지. 그런데 솔로몬 때에 엄청나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웃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물론 다윗 때에도 조공을 바쳤죠. 제가 시바 여왕이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도 그냥 금은 보석을 싸가지고 지혜를 배우려고 엄청난 보물들을 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누가 주의 전을 건축했죠? 솔로몬. 이거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솔로몬 중기 하반기에 죄를 범함으로 인생 채찍으로 징계했지요. 사람의 매와.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27절 갑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같이 읽을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8장 가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레금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길이와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롯의 후손입니다. 롯의 몇 번째 딸? 몇 번째 딸의 후손이 모압이에요? 첫째 딸의 후손이 모압이고요.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논, 모압과 암몬. 모압은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괴롭힌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족속들인데 태어나서 너무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 모압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완전히 역전이 되게 만들었어요. 자, 누가 나라를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 다윗 시대에 바로 모압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리고 꿇 엎드리고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5절 갑니다. 5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스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리고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람 나라도 이스라엘을 엄청 많이 괴롭혔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하 이제 6장에 열왕기하 6장에도 가면은 거기에서 엄청나게 그 아람 나라가 또 이제 쳐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많이 어려움을 줘. 이 나만 장관이 바로 아람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다윗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강한 아람 나라가 다윗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며 종이 됐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힘이 세서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 주셔서 다윗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14절에도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6절 말씀하고 하반절 말씀하고 똑같은데 6절에는 아람 사람들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14절에는 에돔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에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세일산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세력들이 다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다윗을 이새의 막둥이 아들 목자를 선택해서 목담을 빼가지고 이가 그니 그렇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도록 디자인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이겨놓은 전쟁이라니까. 사울은 패하는 전쟁이고 보나마나 다윗은 이겨놓는 전쟁, 이기는 전쟁이라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울과 같이 생전에 기념비나 세워놓고 자기나 높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저 말제에 가서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보시지도 않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일평생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딱 붙잡고 책임지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돼야 돼요. 사울과 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오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 이걸 이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건 내 뜻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나고 내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와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쓰시는 거예요. 내 유익만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나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줄 것도 안 주셔. 빼사다가 주는 거야. 사울의 것 빼사다가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주는 거야. 다. 그걸 아셔야 돼. 그걸.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아이디어가 톡톡 튀고 그냥 뭐가 막 나타나도 이게 내 생각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살펴보고 그대로 해야 돼. 9장 갑니다.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은 둘도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6절 갑니다.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아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다윗의 종이니이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모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자 그에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라. 여기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2% 부족한, 전쟁에도 나가서 싸움도 못하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이제 아브넬이 왕으로 세우고 2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 시바라고 하는 그 유모가 데리고 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만 떨어뜨렸습니다. 5살 때. 그래서 두 다리가 부러져서 그만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유일한 하나 남은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피가 섞인. 그래서 다윗이 일평생 자기의 상에서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을 키워줍니다. 무비보셋을 도와주고 일평생 한 상에서 먹고 지내도록 아들과 같이 배려를 해줍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주에 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다윗의 상에서 먹었다는 거죠.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므로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고 한 주간의 출발점입니다. 행복 섬김에 가져 신난다 이렇게 출발해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행복한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갑니다. 잘 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주님 행복한 사람으로 출발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마감하며 금요일 날은 또한 4월 1일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채우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한 주간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